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확실하게 깨닫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서산에 사는 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직분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도도 어색한 평범한 성도입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조용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회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믿음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보지만 왜 내 안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가시지 않고, 왜 사람들과 부딪히고 오해하고 내 마음 하나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이 여전할까? 말씀의 가르침, 교회의 질서, 성도 간의 교제,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를 덮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망가졌을 때, 내가 술에 의지하고 관계 중독에 빠지고 엉망진창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어떤 말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기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치유해 주세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놀라운 것은 이 기도를 드리면 정말로 어디선가 내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소리도 없고 어떤 응답도 들리진 않았지만 내 안에 무엇인가가 부서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느끼곤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 못할 외로움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 때입니다. 소통이 막히고 말이 상처가 되고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다치는 순간들, 그럴 때 저는 다시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치유해 주세요. 상처를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아니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회복입니다. 저는 아직도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아직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내가 자유할 것이다. 그 말을 붙잡고 억지로라도 용서하면, 그리고 용서를 선언하면서 나아가면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독을 빼내는 성령의 수술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잔잔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무명의 크리스찬, 그의 아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성령의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반복하셔요. 아멘 아멘 레고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반복해 하시면서 아멘 아멘 레고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3구절이 나와요. 이 3구절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의 거듭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이나 반복하면서 무엇인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겁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 다시 말하면 70명으로 구성되어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어두운 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피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무엇인가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지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그 가르침이 탁월한 선생이더라. 평범한 선생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2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 말씀 전에 있었던 2장에서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물이 변하여 표적이 되게 하셨던 그 표적을 그는 보았던가 들었던가, 아니면 그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는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 아닌 비범한 사람이다 라고 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멘 아멘 레고소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른다 라고 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분이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탁월함을 보고 그 뛰어남을 보러 여러분 예수님 뭔가가 있어 라고 하고 왔지만 아직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이 탁월한 석가모니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런 공자와 같은 탁월한 가르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표적을 경험하기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니고데모와 같이 이런 예수님께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육신하신 사건을 미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에게,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실 수가 있느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믿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도 보이질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 지옥의 심판 보이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보이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뭘까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도대체 이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로 타락해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모든 인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렇게 다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는 걸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왜 그들을 죽었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 영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타락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고 멀리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는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 이를 위하여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 인류의 시작이지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죽었을 때 그때 너희들은 그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살았는데
첫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저 내 몸뚱아리가, 내가 그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체적인 욕망, 욕심, 하고 싶은 것,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탕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왜 떠났나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탕자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도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귀한, 그것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요, 여러분 탕자의 귀한, 이것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듭남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겼으니 다시 살아난 거죠. 거듭남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이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자기의 삶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여러분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이렇게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더러운 세상에서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품어주고 나를 안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께로 달려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이게 거룩한 거듭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임을 믿고 주님께 달려나와 그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요 다시 태어남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듭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남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것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두 번째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강조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인간의 거듭남이란 위로부터의 거듭남, 새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역사는 어떻게 가능하냐?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거듭남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물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세례 또는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회개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물과 성령이란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거듭날 수 없다.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간이 탕자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팡팡하며 살아가던 죄인이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이는 오직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고백이 누구에게서 나오냐? 진실한 이 고백의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날 받아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시옵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를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그것은 마치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에서 어떻게 불고 가는지를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 말은 도대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주권적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터치받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임의로 당신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와서 어디에서 어떻게 불는지,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불는지 알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도대체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와서 어떻게 불고 있는지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바람이 지나가면 그 성령이 지나간 흔적이 보여요. 징표가 보여요. 증거가 보여요. 그래서 바람의 소리는 들린다고 말씀합니다. 소리가 들려요. 바람이 지나가면 소리가 들려요. 바람이 지나가면 내 피부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감촉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면요 나뭇잎이 흔들려요. 분명히 바람이 있다는 바람의 존재, 여러분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언제 역사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에게 내적인 증거가 나타나서 내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믿어. 다시 오실 그 예수님까지 내가 확실히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런 확신을 성령께 바람이 지나가는 사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각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 안에 평안이 넘칩니다. 내 안에 막 갈망이 생겨납니다. 신령한 영적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이와 같은 내적 증거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외적 증거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내적인 증거는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나는 거듭났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표징이 있는데 4가지의 표징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생겨요. 둘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면 막 정죄를 하죠. 아주 교만 중에 교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여러분, 그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아, 저 사람도 연약해서 넘어졌구나. 위에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징표는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시련이 닥쳐왔을 때 시련 앞에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 앞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고자 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남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나면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들이 이런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인 것만 보여요. 세상적인 것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걸 봐요.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들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신령한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영이 열려서 여러분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세계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강조하는 3번째 강조점은 이겁니다. 1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하나님밖에 누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는 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요, 그리고 본 것도 다 하나님을 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증언을, 그리고 예수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누가요? 당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받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 그분이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전혀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주님 바라보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을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렇게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을 유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해요. 유기,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 그들의 길을 가게 만들어서 유기,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들은 선택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생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주님을 받지를 않아요. 복음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시는데 사막에 아주 독한 이 뱀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죽어가는 자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말씀을 듣고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믿지 않았던 거지요. 완악한 거지요. 강박했던 거지요. 여러분, 광야에 높이 달린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놋뱀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그분의 여러분 메시아임을 믿고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 죄의 이 여러분 뱀에 물려서 이 죄의 독에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죽었던 인생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인 회심의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이건 저는 굉장히 이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는 그 이후부터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 그 설교의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잖아요. 찔림을 받고 난 다음에 반응이 중요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막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한 가지 또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주제가 같아요. 어떤 주제냐? 듣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으세요, 이 말입니다.
찔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았습니다. 아니, 우리들 보고 죄인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게 뭐가 잘못인데?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서 그들은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이를 갈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귀를 틀어막습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달려듭니다. 스데바네가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갖다 내치더니 그 다음에 돌을 들어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누구는 똑같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진,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 듣고 찔림을 받지만 여러분 이를 갈며 귀를 틀어막고 달려들어 여러분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도대체 이유, 도대체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저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왜 많은 사람들은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는 걸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귀를 틀어박고 이를 갈며 살인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들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막 하나님만 강조하는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어떤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예수만,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성령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가죽옷을 해입혀서 이들의 부끄러움 죄를 가려주겠다 하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고 덮어줄 것을 약속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셔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죽었던 영혼을 깨우시고 이 모든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어떤 분도 우리는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거듭남을 입은 자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듭난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천국까지 견인해 주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곁에서 계속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견인해서 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거처 삼아 내 안에 내주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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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